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서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어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창립 21주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동백사나이교회는 2004년도 6월 20일 원래는 신갈 사랑의 교회로 지금의 기흥구청 앞에 상가 6층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그맣게 한 실평수 97평 정도로 성도 한 명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원래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1살 때 개척교회 담임을 하면서 매우 힘들었던 것이 새벽 종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야 되냐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새벽 4시에 초종을 치고 새벽 4시 반 다 돼서 이제 제종을 치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1979년도니까 제가 나이도 어린 나이에 무슨 설교학을 배웠겠습니까? 목회 행정을 배웠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설교를 많이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모든 걸 다 하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8시에 청소년들 모임이 있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 날 새벽 4시 반에 또 새벽 설교를 했어요. 주일 아침 9시에 주일학교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 11시에 또 어른들 설교를 했어요. 주일 오후 2시에 청소년부 설교를 했습니다. 또 주일 저녁 7시에 저녁 예배 설교를 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반에 또 새벽 설교. 금요일 밤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제가 설교를 몇 번 했냐? 7번을 했어요. 다른 설교를. 참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거 개척 이거 새벽 기도만 없으면 좀 할만하겠다. 그래서 마음속에 지웠는데 제가 9.11 직후에 비자를 받고 미국에 유학을 떠나서 LA에 있는 플러신 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가운데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의 말씀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가 네가 개척할 장소다라고 하나님이 제 내면의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말고 그대로 내려놓고 한국에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나 먼저 나갈게 그러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잠잘 장소도 같이 개척할 사람도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비행장에 딱 내려서 아무도 반기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오더니 목사님 소문 들었습니다. 같이 개척합시다. 그러더니 저하고 같이 개척하기로 하신 그분이 있는 빌딩 바로 곁에 텅텅 빈 지하 1층 지상 4층 400평 땅 위에 예식장이 있었는데
영락교회 안수집사님이 오셔서 여기다 개척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좋아요. 땅 400평 땅 위에. 지금 우리 교회 자리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좀 있으니까 또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왔어요. 저한테 훈련받은 집사님이신데 오시더니 목사님 이 건물 쓰세요 그래요. 건물 쓰세요. 그래서 그곳이 어딘가 가서 봤더니 분당에 정자동의 주택전시관이었어요. 저희가 2015년까지 여기에 3층, 2층, 3층을 다 빌렸으니까 우선 자기가 사무실 하려고 100평 실평수 만들어놨는데 여기 쓰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출두 주면서 안 줘. 집도 거기다 얻었는데. 그래서 뭐 그 이후에도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이름만 되면 아실 어떤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같이 공동 목회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공동 목회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다 잘라내서 사람 의지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어딘가 하고 찾아봤더니 헤브론이더라고. 헤브론, 예루살렘 남쪽 31km 지점. 그래서 강남에서 31km 지점이 어딘가 봤더니 신갈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이 신갈에 와서 참 그 보증금 1억에 월세 53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 한 명과 신갈 사랑의 교회라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오늘 개척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동백의 땅을 사게 하시고 개척 4년 만에 이곳에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참 많은 분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셨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는 교회인데 동백산의 교회가 지금 21전 맞이하면서 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교회였고 가장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교회였고 영원히 천국에서 기둥으로 남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당시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서 좀 주님의 뜻에 가깝고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델에 가까운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톰 레이더라고 하는 교회학자는 교회를 분석을 했습니다. 두 부류의 교회가 하나는 이렇게 쇠퇴하는 죽어가는 교회가 있고 살아나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그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을 보면 죽어가는 교회 10가지 특징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쇠퇴해간다, 과거 영광에 집착한다, 지역사회를 외면한다,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지상 대명령을 망각하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을 위한 자기중심적 신자들로 가득 차고 목회자가 잦은 교체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이 별로 없고 하나님의 비전을 상실하고 또 시설 문제 등으로 갈등하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살아나는 교회의 7가지 비밀은 인정과 책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모든 공동체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공동체 책임의식이 있고, 두 번째는 전통의 함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교회고, 세 번째는 바른 지표,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전도의 지수들이 높은 교회예요. 네 번째는 강력한 기도가 있는 교회예요. 다섯 번째는 교회의 성장에 방해하는 독소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가는 교회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인내하며 순종하는 교회고, 일곱 번째는 새신자들이 오면은 그들을 잘 교육해서 공동체 잘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섬기는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좀 평가해 보십시오. 동백사랑의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인가 아니면 살아나는 교회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신으로 평가하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내 자신 스스로 볼 때 내가 정말 쇠퇴하는 신앙인가, 병든 신앙인가, 아니면 내 신앙은 좀 살아나서 뭔가 교회 일에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매 맺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이름의 뜻은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와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지역이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필라델비아. 그래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필라델비아 교회,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자, 동백사나이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있던 도시는 어떤 도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형적으로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티르키에 가면은, 티르키의 지역인데요, 무시아, 루디아, 부르기아라고 하는 이 세 지역이 만나는, 세 지역의 관문을 하는 이러한, 그래서 동방의 관문. 그다음에 지질학적으로 지진이 많은 도시입니다. 지질학적으로. 여러분이 몇 년 전에 터키에 지진한 뉴스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아시아 7교회를 가보면은 한 교회 빼고는 다 이 지진이 나서 이 지역의 모든 그 건물들, 신전 이런 게 다 무너져 있습니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주 17년에 엄청난 지진이 와서 이 도시를 다 망가뜨렸다.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진이 있는 이런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산업적으로 포도 생산이 많은 거. 이제 지진이 나면 화산재가 퍼지지 않습니까? 화산재가 있으면 굉장히 농토가 비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 농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포도 농사가 잘 되다 보니까 사람 뭐 만들어요? 술 만들잖아요. 술 만들어.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신을 섬기게 되는데, 그들이 섬기는 술의 신이 누구냐면은 디오니수스입니다. 디오니수스. 이게 이제 로마식 이름이고, 아니 헬라식 이름이고, 로마식 이름은 뭐냐면 바쿠스예요. 바쿠스. 그래서 여러분 바카스 아시죠? 바카스. 이 바카스가 바로 여기서 왔어요. 바쿠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활력 또는 해방, 기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술의 신을 숭배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도시가 종교적으로 이상이나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섬기게 되고, 또 술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방탕과 타락, 향락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도시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도시에 관문이면서 그 다음에 또 지진도 있고 이런 도시에 바로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의 칭찬받는, 그래서 흔들리냐, 그래서 기둥이란 말도 쓰는 겁니다. 기둥이란 말도 쓰고 문도 열어두었다, 관문이었기 때문에 열린 문, 이런 표현들이 바로 그 지질학적 연관성에서 주님이 이 편지를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쓰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필라델비아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2년 동안은 두란노소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때 성경을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필라델비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가 더 번성하는 도시였으니까 상업차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야, 우리 도시에도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생겨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이 필라델비아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라델비아 교회, 바로 이 교회의 사자에게 우리 주님이 편지를 쓰는데, 자, 여기 7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럽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래서 이 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실 때 예수님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묘사할 때에 이 그 교회의 상황과 비슷한 주님의 성품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거룩한 교회였고 진실한 교회였다.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 편지를 지금 쓰는 겁니다. 칭찬하는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메시아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 예언이 이제 여기서 성취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 결정권, 이걸 다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이 히스기야 왕 때 셈나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국고로 열쇠를 쥐고 있었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막 국고 열쇠를 가지고 막 뭐 빼먹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폐위시키고 누구를 세웠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을 국고지기로 세워서 그 열쇠를, 나라의 국고의 열쇠를 준 겁니다. 신실한 사람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니면 그 나라의 국가에 필요한 것을 열고 갖고 이런 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이제 이 가장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하늘과 땅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 18절 말씀 보면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었죠. 그러나 이제는 볼죄다 세세토록 살아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죠. 예수님은 저 지옥에 던지는 권세도,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도,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세도 누가 가지고 계시냐?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바로 이 그 권세를 주님이 이 특별히 오늘 이 8절 말씀 보면 문을 열어준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문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좀 쏟아 부어 주고 싶은 그 주님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첫째는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낸 교회입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뭐냐면 숫자적으로 작은 것, 아주 미미한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 능력이 작다, 성령의 능력이 작다라는 말이 아니라 힘이 적고 제한된 자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성도들의 숫자도 작았고 건물도 작았고 볼품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교회였다. 이러한 교회가 지금 어디에 들어있냐? 빌라델비아 그 우상 단지들이 있는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보통 이제 세상은 교회를 평가할 때 겉으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많이 평가합니다. 그러면 야, 교회가 크네, 교회가 좋네, 막 이런 평가를 하죠. 제가 섬겼던 사랑의 교회도 겉으로 봤을 때 엄청났습니다. 제가 2001년도 섬길 때에 작년 출석이 2만 명이었고 주일학교 출석이 1만 명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죠? 한 개 소도시가 주일날이면 움직입니다. 3만 명. 근데 아쉬운 것은 80%가 비디오실에 앉아요. 비디오실에. 그러니까 본당 2,000명밖에 안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거의가 어디 앉냐? 비디오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비디오실에 앉아 예배드리면 예배의식들이 없어요. 예배의식. 그래서 늦게 왔다가 일찍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대형 교회라고 해서 건물이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 있는 라오디게 같이 막 어떤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지위가 있고 어떤 권세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교회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섬겼을 때 제가 제자 훈련 이렇게 합니다. 남자들 사역 훈련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이제 18명을 제가 이제 한번 할 때가 있었는데 이분들의 직급을 가만히 보면은 과장이 직급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외국계 회사의 사장, 그 다음에 시계회사 회장님, 그 다음에 고등법원 판사, 그 다음에 치과의사 2사람, 변호사 2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와 같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꽤 지위가 있죠. 지위가 있죠.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겉으로 보잘것없고 숫자도 작고 힘도 없고 지위 있는 사람도 없지만은 너희들이 뭐 했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비록 작았지만 세상적인 힘이 약하니까 더욱더 말씀 붙든 겁니다. 주님의 능력만을 붙든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철저하게 주님만 붙들었던 성도들로 숫자는 작았지만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보통 이제 이러한 교회를 뭐라고 하냐? 건강한 교회다 그러는 겁니다. 건강. 숫자가 많아도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지켰다라고 하는 건
순종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지켜요. 그 다음에 1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순종한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어느 정도였냐?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은, 보라, 사단에 해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중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회당 그럽니다.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그러니까 껍데기만 유대인이지 그들은 실제적으로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뭐 했다는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 박해하고 핍박했다.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뭐 합니까?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럽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뭐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고난이 한 번만 오면 괜찮은데 고난이 계속 와요. 환난이 계속 와요. 어려움이 계속 와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박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도시가 우상들이 가득한, 마치 그 도시를 작은 아덴과 같은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에 있었으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았어요. 또 그 당시는 어떤 시대냐?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로마 황제 숭배가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뭐 했어요? 말씀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붙들었어요. 이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 잘 지키시죠? 갑자기 아까 아멘 많이 하시더니. 자, 여러분, 교회에서는 참 믿음 좋죠? 가정에서도 믿음 좋죠? 회사에서도 믿음 좋죠? 이러고 계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 속에서나 직장 가서나 어디 가서나 뭐였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좀 저는 21전을 좀 맞이하면서 좀 동백사랑의 교회가 좀 금년에 막 성경 일독하는데 일독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하나하나 실천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열린 문에 축복을 하셨어요. 열린 문. 8절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 열린 문은 뭐냐?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문과 똑같은 이야기지만 복음 전도, 사명,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고, 세 번째는 이 구원의 문과 이 사명의 문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축복의 문. 그래서 이 문은 누가 열어주셨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19절에 형제들아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휘장은 그의 육체다. 예수님의 육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구원으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딱 열어놨어요. 완료 시제입니다. 열려 있어요. 지금은 열려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은 열어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나가기만 하면 뭡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동백사랑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가서 입술을 열면, 여러분 예수 전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지난주 전도팔 간증 들으셨잖아요. 훈련받고 나가서 입술 여니까 옛날 동창, 옛날 친구가, 옛날 안 믿던 자가 하나씩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구원문 열어놓으셔서 동백사랑에게 이제 가서 뭐 하시면 됩니까? 전도하면 돼요. 그래서 열린 문은 복음 전도사에게 활짝 열리는, 고린도서 16장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큰 문이 열렸으나 그럽니다. 바울이. 이게 뭐냐면 전도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 근데 대적하는 자가 너무 많아. 고린도에 갔을 때 대적하는 자,
막 전도하는데 망해거리가 많아요. 골로새 4장 3절에서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래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되냐? 전도하면 돼요. 지금 동백사락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도해야 되죠. 근데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조용하시네. 지난주 전도부 훈련 수료했잖아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요. 복음이 나와요. 무장하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열어두셨어요. 또 마지막으로 이 열린 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문이에요. 하나님이 여셨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하나님은 큰 손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마음껏 복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 약속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럽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면 하나님의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것은 꼭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복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명기 28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 앞에 말씀 보면 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지켰다 그랬죠. 인내 말씀을 지켰다 그랬죠. 주의 이름을 배반하자고 말씀을 지켰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문을 여시는 겁니다. 하늘문을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죠. 때를 따라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 손으로 자녀를 키우면 자녀를 키우는 일에,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백사나이 교회에게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유람선이 아니고 생명구조선입니다.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우리 모두는 뭐냐?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훈련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칭찬받는 동백사나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전 기둥이 되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자, 이기는 자가 어떤 자들을 말하느냐?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자, 이기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 1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환난과 시험 중에도 주님께 충성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자, 말씀 붙들고 예수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자, 이런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성전에서 기둥은 어떤 거냐면, 성전에서 영구적이고 좀 변하지 않은 구조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에 아까 뭐가 많다 그랬어요? 지진이 많다. 지진이.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에베소든 이 지역의 성교 수례를 가보면 다 뭐만 남아있냐면 신전들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게 기둥들만 남아있어요. 저 기둥들이 아마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그래요. 두 기둥 가보면, 네, 빌라델비아 기둥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기둥 되겠다 했을 때 끝까지 뭡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남아있는, 지켜내는 그러한 성도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늘나라까지 기둥이 되어진.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그렇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냐? 기둥 같은 인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둥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첫째는 교회 중심, 다시 말하면 굳세 믿음을 가지고 교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성도, 모범이 되는 성도, 다른 성도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교회 성장에 기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세 번째는 리더십, 이끌어주는, 어려울 때 중심을 잡아주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주는 헌신, 교회 위에 헌신적 봉사와 교회 발전에 기한 이런 성도가 뭐냐? 교회 기둥 같은 성도죠. 자,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자, 우리 모두 기둥 같은 성도가 됩시다. 아멘.
그냥 지진 나면 다 무너지고 그냥 2명만 남으면 안 돼요. 다 뭐 해요? 어려움이 와도 우뚝 다 뭐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그 기둥 같은 성도예요. 그럼 거기다가 우리 주님이 이름을, 예루살렘 이름을 새겨준다 그래요. 새겨준다. 축복이죠. 축복.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보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너도 인내의 말씀 순종했으니까 나도 너 지켜주겠다. 언제? 시험의 때. 시험의 때라는 것은 마지막 환난의 때에. 네. 그래서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기서 불신자를 말합니다. 불신자.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0절, 8장 13절 보시면은 대주제요,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그러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계시록 8장 13절에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13장 8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농명되지 못하고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라. 그러니까 여기 땅에 사는 자들은 우리가 지금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시록 지금 여기 땅에 사는 자들은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 이들에게는 엄청난 환란이 올 때 그 환란을 다 겪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의 울타리가 여러분을 돌보고 지키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 올 때, 종말의 때에 두 종류의 신자가,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겨나는데, 한 부류는 뭐냐면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란이 오니까 내가 주님께 돌아서는 자들이 있어, 그들 가운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0절을 보면은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사단의 회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 유대인들 가운데 거짓말하고 막 밖에 있던 사람 몇이 회심하고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종말의 때 얼마나 회심하고 돌아올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러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게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킨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와 핍박 중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회는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 붙들고. 순종이에요. 그걸 붙들으라는 거예요.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성전이 기둥이 되는 그 복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 띄워주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작지만 충성을 했으니까, 말씀 붙들고 순종했으니까 너희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줄 테니까 빼앗기지 말아라. 끝까지 믿음 잘 붙들어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을 한번 보시면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귀가 다 있으시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껍데기 귀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열려있는 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자가 뭐냐? 귀 있는 자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가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으라는, 끝까지 인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하며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던 그 믿음 가지고 너희도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라라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앞에서 톰 레이더 이야기를 했는데 톰 레이더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또 I will 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부제는 뭐냐? 행동으로 옮기는 그리스도인 9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나는 뭐뭐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교사. 이것이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내가 저거 하겠습니다로 좀 바꾸라.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자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제가 다른 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이들과 함께 계속해서 훈련받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섬기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굳은 일이 있습니까? 제가 섬기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어려운 곳에 있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사람이 안 가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가 아끼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면 제 거 하나님 쓰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곱 번째, 제가 교회 낙오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제가 중간에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낙오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여덟 번째, 제가 교회 비전에 헌신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비전에 헌신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제가 변화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변화되고. 자,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주님 좀 김집사 좀 시키세요, 이집사 좀 시키세요. 좀 이렇게 떠넘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봉사할 거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전도할 대상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첫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 복음전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열린 하늘문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두 성전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좀 활짝 좀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듬뿍 받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문장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하나님 나라 역사는 함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동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살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떠먹여주고 누군가가 시켜야 하고.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를 시켜주십시오. 제가 어려운 일을 하겠습니다. 힘든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성전의 기둥 같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